지난주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였고 오늘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사실 뭐였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 공간 복음 세 개가 보고 있는 거랑 또 이제 요한 복음이 좀 특수하게 보고 있는 거랑 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사건이 뭐였지? 라는 부분은 사실은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한 복음 2장 11절 성경자가 읽어준 것처럼 여기에는 분명히 뭐라고 써 있냐면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표적이라는 말은 사실 기적보다는 좀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이라고 얘기했을 때 헬라어 성경에서는 dynamis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아니면은 놀라운 일, 예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타우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디나미스란 말도 안 쓰고 타우마라는 말도 안 써요. 어떤 말을 쓰냐면은 세메이온이라는 말을 씁니다. 세메이온. 예수께서 이 첫 번째 세메이온을 보이셨다. 근데 이 세메이온을 독일말 사전으로 찾아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Sich etwas aufzeichnen. Sich etwas aufzeichnen. 뭐예요? 뭔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 뜻은 erkennen. 세미오이란 뭔 말이야? 이걸 통해서 에어캔넨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두어샤오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어샤오엔. 그러니까 세메이온이라는 말 뜻은 뭐냐면 이걸 통해서 예수 zeigt sich auf. 예수 zeigt sich selbst auf가 되는 거고 우리가 이 세메이온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 에어캔넨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적사건, 표적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두어샤오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와우 놀라운 일, 마법 같은 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가 누군지를 바로 볼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사건인 오늘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이야기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혹시 이 이야기를 나는 잘 모른다는 분은 계실 수 있죠. 그죠? 계실 수 있지만 제가 자세히는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워낙 유명하고 우리가 이 말씀 자체는 구절구절 이거 다 따지기 시작하면 설교가 무한정 늘어나요. 이 구절구절 설교할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 막 쳐내야 됩니다.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을 막 지금 쳐내고 빨리 중요한 것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어떤 사건입니까? 가나라는 지역이 있어요. 가나라는 지역에서 지금 결혼식이 열립니다. 지금도 혹시 독일에서 아랍 사람들 결혼식 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참석해 본 분 계세요? 어마어마하게 하죠. 아랍 분들 아주 옷도 멋있게 입으시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성대하게 파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국도 화려하게 하지만 아랍이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아랍 사람들이 좀 더 결혼식을 화려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결혼식을 보통 우리가 많은 학자들이 얼마나 했다고 기록하냐면 한 일주일 정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결혼식은 그냥 하룻밤 허욱자이트 와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뭔가를 먹고 마시고 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성대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가나란 지역에서 지금 결혼식이 열렸고 엄청나게 성대한 파티였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오고 예수님도 오시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하는 거죠.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파티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어머 술이 밥이라고 하려고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술이죠 뭐. 맨정신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술도 필요하고 밥도 필요하고 하는 겁니다. 저랑 제 아내가 결혼한 날이 2011년 11월 19일이었는데 저희가 결혼하기 전에 가장 먼저 알아보는 게 뭐였을까요? 결혼하기 전에 여러 가지를 알아보지만 식당을 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식당. 그러니까 한국은 뷔페가 오잖아요. 결혼할 때. 독일 결혼식은 제가 2세 결혼식만 가봐가지고 2세 분들도 뷔페를 부르긴 했었어요. 근데 밤새 놀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밤새 놀진 않고 그냥 뷔페를 쫙 깔아놓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업소마다 돌아다녀 봐야 돼요. 그죠? 결혼하신 분들은 다 기억이 새록새록 날 수 있는데 가가지고 맛을 봐야 돼요. 여기 밥맛이 어떤지, 여기 음식이 뭐가 좋은지 막 맛을 보고 마음에 들면 이제 여기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결정을 할 때 저희가 신신당부한 게 있어요. 저희가 교회에서 결혼식을 해요. 그래서 되게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음식이 부족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는 음식은 돈을 차라리 지불 더 할 테니까 음식이 절대 부족하면 안 됩니다라고 계속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몇 명 왔죠, 사모님? 결혼식 때? 벌써 기억이 안 나요. 그래도
한 500명 이상이 오지 않았어요? 500명까지 안 왔어요? 나 누구랑 결혼한 거야? 누구랑 결혼한 거지? 그래서 500명 안 왔어요? 에이, 500명 안 왔다고요? 몰라요. 죄송해요. 중요한 거 아니죠.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밥 안 주면 싸움 나요. 일단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밥으로 끝내는 민족인 거 아시죠? 한국은 닭갈비를 먹어도 밥으로 끝나요. 한국은 삼겹살을 먹어도 밥으로 끝납니다. 부대찌개를 먹어도 볶음밥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언제나 밥을 먹여야 돼요. 밥을 먹고 그래서 결혼식에 뭔가 그 결혼식 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 결혼식 별로였어. 왜 그래? 왜 주례 선생님 말씀이 별로였어? 목사님 너무 길었어? 그게 아니에요. 대체로 밥이에요. 밥이 맛이 없었어. 아니면 밥이 부족했어. 밥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군대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실패한 군인은 용서해도 배식에서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 밥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밥 안 주면 싸움 납니다. 근데 지금 이 가나라는 이 곳에서 결혼식이 열렸는데, 파티가 열렸는데 술이 부족한 거예요.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집이죠. 양가가 어떤 집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일주일씩이나 하는 이 결혼식에서 술이 부족하면 안 돼요. 벌써 술이 떨어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지금 이게 싸움 나기 직전인 거죠. 결혼식이. 이 결혼식 뭐야 이거 하면서 축의금 돌려내 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씀을 하죠. 그죠? 예수님이 심지어 분명스럽게 얘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다 물을 채워라 라고 하는 장면으로 이제 오늘의 기적 사건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이 6절 말씀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6절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돌 항아리가 쓰여 있는데 이 돌 항아리가 그냥 큰 통이 아니에요. 그냥 데코레이션으로 어디 가나 혼인잔치 앞에 들어갈 때 데코레이션으로 갖다 놓은 큰 통이 아니에요. 이 돌 항아리가 용도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6절에? 6절 말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큰 돌 항아리 6개가 있다고 써 있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그러니까 돌 항아리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 구약의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 혼인잔치의 그 양가 집안은 뭔가 독특한 집안이에요. 사람들이 먹고 마실 포도주는 준비하지 않고 율법은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상태예요.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돼? 돌 항아리나 물을 다 준비해서 정결 예식, 사람들이 손을 닦고 들어오거나 더러운 걸 씻고 올게 준비를 싹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준비는 다 갖춰져 있는데 정작 이 파티장에서 먹고 마실 포도주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신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주의. 다 갖췄어요. 교회에 멋있는 건물도 있고 신학을 공부하는 목사도 있고 교회에서 10년, 20년 동안 섬겼던 집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여기에 막 다 있어도 우리 안에 돌 항아리만 있고 포도주가 없으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그냥 구약에만 있었던 얘기나 유대교에만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율법주의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일 성수 나오고 우리가 매주 교회 나오고 우리가 헌금을 하고 우리가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이게 그냥 율법주의로 그칠 수가 있어요. 보이기는 번드러지게 다 보여 있는데 정작 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정작 우리 안에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 혼인잔치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딱 율법주의를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요? 야, 도랑을 다 깨버려. 다 부셔버려. 도랑을 필요 없어. 중요한 건 마음이야. 이렇게 도랑을 부셔버렸을까요?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돌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율법주의에 반대되는 것은 반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자유주의가 아닙니다. 요즘 한국에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해요. 가나안 교인. 가나안, 안나가 이거죠. 그래서 요즘 교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요. 교회 다니세요? 가나안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가나안 교회를 다닌다는 건 뭔 뜻이냐면은 안나가. 교회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이유는 되게 많아요.
맨날 교회가 싸우니까요. 목사님들이 문제가 많으니까요. 상처를 많이 받았으니까요.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입니다. 저도 가끔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싫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교회가 문제 많아. 교회 율법주의야. 그러니까 이 돌 하나를 깨버리는 거예요. 교회 아직 안 나와버려. 교회의 희망을 놔버려요. 나 혼자 그냥 인터넷 보고 나 혼자 그냥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 들어요. 그거는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야. 형식은 다 필요 없어서 돌아가니 깨버리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돌에 물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 돌 항아리가 의미가 살아나요.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의 율법주의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율법으로 거듭나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교회가 돌 항아리에 갇힌 자들이 아니라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이 세메이온,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율법의 완성자다.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시는 분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인들이 이 물을 떠다가 지금 사람들한테 줍니다. 그럼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죠. 이게 두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뭐 하는 분입니까? 마술사, 짜자잔,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된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본질을 바꾼다는 거예요. 보이는 건 똑같이 보이잖아요.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을까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들이 궁금해한 적이 있어요. 과연 뜰 때 바뀌었을까? 뜨고 가져갈 때 바뀌었을까? 아니면 갖다 줬는데 마실 때 바뀌었을까? 이런 걸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물을 떴고 물이나 포도주나 비슷하게 생겼어요.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본질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알코올이잖아요. 물과 포도주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본질이 완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세메이온, 알아볼 수 있는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본질을 바꾸시는 분이구나. 예수님 만나면 본질이 바뀌는구나. 어려운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의인이 되는구나. 우리의 모습이 똑같이 사는 것처럼 보여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예수를 만난 자와 만나지 않는 자는 본질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어 있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인에서, 제가 너무 크게 얘기하나요? 아가가 울면 안 되는데,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본질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 칼바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은 인간에게 나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인, 너희는 죄인이야, 나인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긍정하는 거예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긍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닙니까?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그냥 나 뭔가 마음에 좀 불안한 거를 좀 덜기 위해서, 뭔가 나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유학생활 와보니까 너무 외롭고 심심한데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같이 이렇게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의 삶을 뭔가 페어 베스트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는 얘기긴 한데 옳은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페어 베스트는 좀 더 좋게 만들어주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페어 반델하는 분이죠. 뒤바꿔 부르는 분. 예수를 만나면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지난주 말씀이에요. 예수님 첫 번째 설교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이렇게 살던 방향에서 예수를 통해서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의 본질을 바꾸시는 분, 혁명적인 분인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앞으로 요한복음 2장 말씀은 예수님, 이 세메이온이라고 말씀드렸죠. 세메이온.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세메이온, 그 짜이셴인데, 이 2장 말씀은 다음에 나오는 거의 모든 말씀, 특히 기적사건, 요한복음에 거의 나오는 거의 모든 기적사건의, 롤 모델? 샘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예수님은 항상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냐면은, 보이는 건 비슷하게 보이지만, 속이 완전히 바뀌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나타나죠? 니고데모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면은 분노와 우울감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자 그 여자의 삶이 어떻게 해요? 바뀌는 거죠. 그 여자가 갑자기 공주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 똑같아요. 그런데 그 본질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5장의 베데스다 연못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천사가 와가지고 휘저어야만 병이 나는 건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6장에 우리가 배고프니까 먹고 그냥 배부르고 그냥 끝나는 그런 빵이 아니라 참 생명의 빵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여주죠. 그러니까 본질의 의미를 계속 뒤바꿔버리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히 요한복음에서 보여주시는 사건인 거죠. 이게 두 번째 모습이고 마지막 세 번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포도주를 가져다 줘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인들이 포도주를 갖다 주자 술에 취해 있던 사람들이 포도주 먹고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더 취하나요? 더 취하나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왜 더 좋은 포도주 이제 갖고 왔어? 왜 더 좋은 포도주 이제 갖고 왔어?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에요? 최상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최상의 기쁨. 정말 좋은 포도주를 먹었을 때 술이 깨는 거예요. 여러분, 술은 그냥 취하려고 먹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술은 취하려고 먹잖아요. 그냥 아무거나 먹고 좋은 술을 나쁜 술을 먹거나 먹으려고 취하는 건데 진짜 좋은 술을 저 아직 안 먹어서 모르겠어요. 진짜 좋은 술을 먹으니까 사람이 와 술이 깨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있었어? 이런 맛이 있었어 세상에? 이게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맛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싸구려 술들은 많아요. 세상에 싸구려 기쁨은 많습니다. 그죠? TV 보는 거 재밌잖아요. 게임하는 거 재밌잖아요. 노래방, 지금 제가 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재밌다고 재밌다고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친구들이랑 노는 거 다 재밌어요. 근데 이건 마치 싸구려 술 같은 기쁨이에요. 뭡니까? 그때만 기쁜 거죠. 그때만 기쁘고 술 깨면 머리 아프고 몸과 마음이 버려요. 망가집니다. 근데 최상의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오히려 우리가 잠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됩니다. 예수가 이런 거였어?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였어? 성경 말씀에 이런 깊이가 있었어? 이런 맛이 있었어? 이런 거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이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맛을 안 보고 교회만 다니면 재미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부활의 신비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나오니? 그 맛을 모르는데. 그 맛에 대한 갈급함도 없는데.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세계를 더 맛보아 알기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지난주보다 오늘이 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기쁨의 세계를 더 맛보기 원한다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런 마음으로 여기 있는 게 아니라면 되게 아깝죠, 이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최상의 기쁨.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를 맛보아 본 믿음의 선배들이 모두 다 고백한 거예요. 내가 인생에서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내가 이 모든 기쁨을 다 찾아봤는데, 주 예수보다도 더 깊은 것은 없구나. 더 귀하고 더 값지고 더 이 아름다운 게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부르는 찬양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